마지막 인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보통 이 인물들 문안 인사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서신서에 뒤에 나오는 그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군가의 서신, 복음이 증거되는 누군가의 서신에 이름이 남겨지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의 성도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막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도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하고 사도 바울이 귀히 여기며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는 그들, 그들과 같은 존재를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존중하며 그런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서신 전체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면 이 서신서의 마지막 인사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성도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역자가 아니에요. 앞서 뭐 디모데라든가, 물론 이 서신서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뭐 디도라든가 누가라든가 이런 공역자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마지막 인사에서는 말 그대로 성도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사역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수족과 같이 함께 동역했던 놀라운 믿음의 본을 보인 성도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또한 나도 하나님 일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런 역할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서신서를 보다 보면은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외우게 되는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 문제 내면 이건 다 맞춰요, 거의.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 브리스가 아굴라, 순서도 아굴라 브리스가예요, 브리스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 아굴라로 외우잖아요. 물론 아굴라가 먼저 나온 경우도 한 번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누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문제 내잖아요. 누가 남편이게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이 시대의 여성의 권위라는 것, 이 시대에서 여성을 보는 시각은 아무리 귀족이어도 누구 다음입니까? 남자 다음입니다. 사실 남자 다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줘서 그런 거고요. 보통 여자는 어 우리가 문헌학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제로 한 15세기 이전까지도 대부분의 나라,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를 뺀, 여기서 극소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치가 굉장히 투철하게 세워진 소수의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수의 도시 국가를 뺀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요, 여자를 사람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15세기면 얼마 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마렵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조선시대 마렵의 기록들을 보면은요. 귀족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막 욕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환향녀거든요. 원래는 욕이 아니에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다라고 해서 환향녀예요. 근데 그거를 욕으로 써요, 안 써요? 욕으로 썼잖아요. 요즘까지도 욕으로 써요. 어떤 여자들을요, 막 몸 막 굴리고 더러운 여자들, 아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잡혀갔다가 외교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외교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여자가 오랑캐한테 이 말 그대로 그 몽골에 잡혀갔다가
더럽혀져서 돌아왔다고 해 가지고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집안에서 실제로는 멍석마리로 매를 맞아서 죽거나, 네, 아니면은 내쫓아서 거지 소굴에서 죽게 만들거나, 그리고 아예 그 동네로 못 들어오게, 동네로 들어오면은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패서 죽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에 임금이 "이건 말도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저기 압록강 가 가지고 목욕을 하고 돌아오면은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은 아무리 양반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도 "내가 반드시 니네 집안을 멸망시킬 거다." 해 가지고 겨우 받아줘요. 근데 그렇게 받아줬어도, 표면적으로는 받아줬어도 그 집안에서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게 일반적인 시각에서 과거에, 그렇게 과거도 아니에요. 여자를 함부로 대했던 태도였고,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은요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예요? 훨씬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유독 다른 문헌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유독 여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본도 출신이고요. 로마에서 살았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반유대인 정책. 실제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본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정책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때부터 사실 박해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고린도에 머물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네, 바울 만난 거예요. 고린도에 머물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들이 얼마나 바울과 활동하면서 헌신적으로 바울에게 정말 그 사역에 도움을 줬는지는 너무 많이 나와요. 바울을 만난 게 보통 이제 사도행전 18절에서 나오고, 로마서 16장에서도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이름이 나타나고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그다음에 사도행전 18장, 그다음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해 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항상 칭찬해요. 근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목숨을 내놓고 해요. 그냥 협조적이었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목숨을 내놓고 자기 재산, 자기의 생명 아끼지 않고 사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를 귀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단지 성경처럼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어디에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심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요들에 대한, 특별히 정말 많은 성경에서 무려 6번이나 이름이 거론될 만큼 정말 이 열정을 다하는 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과 닮아 나가기 위한 마음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내인 브리스가를 앞에 두었던 것은 분명히 당시 시대를 그 과거로 봤을 때 이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이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여인이 앞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의 기준은 여자냐 남자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일에 얼마나 쓰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지금이야 이재호 목사가 목사고 홍지연 사모가 저희 아내여서 사모여서 그랬지만, 이재호 목사님 사모님, 보통 사모님들은 이름이 없잖아요. 누구 목사님 사모님으로 불리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몰라요.
홍지연 사모 남편 이렇게 불릴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누구를 더 귀히 쓰시는지, 누구를 더 존귀하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정말 거룩함을 두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려고 애를 써서 적어도 정말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귀한 존재로, 정말 성경에서도 거론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귀히 쓰임 받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말해요. 오네시보로 한 명이 아니라요, 오네시보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말 그대로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세운 오네시보로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그에 협력해서 사도 바울을 귀히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특별히 바울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길 만큼, 바울이 감동을 받을 만큼 바울을 도운 자였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누구를 돕습니까?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이 어디 있든지 간에 바울을 돕는 일을 자기 혼자만의 사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에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결정하라.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결정하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내가 되고 나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가문을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닮아나가는 가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집안을 존중하셔야 되고 그런 집안을 부러워하셔야 되고, 우리도 그런 집안처럼 대대로 믿음이 좋은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의 믿음을 손자가 계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그거를 중심으로 결혼을 시키고, 정말 살아갈 때 모든 결정을 할 때에도 그걸 위주로 결정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누구부터 변화돼야 됩니까? 나부터 변화돼요. 내가 오네시보로가 되면 내 부모님은 믿음의 아들 덕에 귀한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믿음의 아버지 덕에 귀한 믿음의 가문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와 오네시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결혼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잘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꼭 결혼도 잘해야 되고 집안도 잘 만나는 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저 남편을 잘 만나야 돼. 아니면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났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누가 그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요. 좋은 가문을 만드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편 없어도 나오미가 집안을 살려요. 아내가 부족해도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어도 롯은 그래도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부모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아도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서는 자녀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머니의 위치에 있으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의 위치에 있으면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위치에 있으면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고, 내가 자녀의 위치에 있으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손주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믿음의 손주 손녀가 되어서 집안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 사람들 닮으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딱 디모데 혼자 몰래 읽는 편지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22절 보시면은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것은 디모데를 포함한 디모데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편지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거지만 또한 이 편지는 나머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교훈 삼아서 하라고 할 때에 그 많은 성도들에게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무난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닮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지금 에라스도가 나와요. 에라스도라는 인물은요, 오늘 본절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와요. 또 로마서도 아까 말했던 그 16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에라스도는 디모데와 함께 파송됐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함께 파송됐던 사람, 그 에라스도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름만 딱 거론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모르고 있는 인물이에요? 알고 있는, 같이 파송되었던, 같이 동역을 했던 인물로서 지금 에라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라스도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관원이거든요. 이 에라스도가 재무를 담당하던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죠. 그 고린도의 재무를 담당하는 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시 전체에, 고린도라는 도시 전체에 재무를 담당하는, 돈 관리하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권력이, 사실 재무 담당하면 그 도시를 떠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역을 위해서 그 도시에서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면 되게 부자거든요. 유력한 자예요. 근데 전도 여행 떠나고 나중에 이 에라스도가요, 예루살렘의 헌금, 구제연금, 재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돈에 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제연금을 전하는 일에 직접 참여해서 가거든요. 근데 구제연금 전하는 일은, 이건 뭐 해야 되냐면 목숨 내놓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도 협력을 했고, 이 에라스도도 협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가는 그 사이는 법의 보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더욱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은 그 고린도에서 떵떵거리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내 이익 보는 거를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손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싫어도요,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천국의 부자가 되잖아요. 왜 자꾸만 이 땅,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국의 상급이 쌓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뭐 더 말할까요? 욥을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는데 부자 아니었던 사람 없어요. 거지 나사로? 지금 그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거지 나사로는 정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분해요. 이게 예화냐 실존이냐 막 그런 것도 분분한데, 실제 인물로 확실한 사람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는데 구약 시대에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던 사람을 찾기 훨씬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을 맬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을, 에라스도처럼 브리스가, 아굴라도, 자 브리스가도요 귀족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브리스가가 여인이었지만 귀족으로 추정이 돼요. 당연히 아굴라도 귀족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그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본인들이 그 사업 자체가 위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아요.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냥 에라스도가 고린도 재무관으로서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재무관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혈관에 기름기 많이 쌓여가지고 지방간으로 죽었다.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삶으로 그냥 살아다 죽었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무 기록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니까 어디에 기록돼요? 성경에 기록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던 많은 성도들을 살리는 진짜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써요. 그냥 로마에 충성하는 고린도의 재무관 정도에서 끝날 일생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헌신해야 됩니까?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몸 상하지 않을 정도야지. 너무 하다가 몸 망가지고 너무 하다가 몸 다치고 건강 나빠져서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다가 건강 나빠져가지고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게 사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나와요. 사모님들이 보면은 병이 많잖아요. 목사님들도 병이 많은데 목사님들 병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아요, 잘. 근데 사모님들이 보면은 사역하다가 이제 아픈 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니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몸 아파서 죽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라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냐를 오늘 이 서신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밀레도가 나와요. 아니, 이 밀레도에 두고 온 드로비모가 나와요. 드로비모가 지금 에베소 출신의 이 드로비모를요. 실제 이 사람이 그 에라스도하고 같이 예루살렘까지 헌금 전해주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같이 사역.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같이 사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오다가 이 병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말이 전도 여행이지 목숨 내놔야 되고요. 그 길이 그냥 걸어서 수백 킬로를 그냥 걸어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으니까 더 이상 그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아닌 생판 모르는 어쩔 수 없이 그 밀레도에 병 들어가지고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있어도 지금 좋은 환경이에요?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병 들어서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기거하고 있는 환경이에요. 이걸 말한 것은 가서 좀 도와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 거고 이러다가 병 때문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는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이 상황에서 병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로비모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상급으로 받으신 존귀한 성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 몸 상할 때까지는 안 해야지. 딱 건강할 때까지만 하다가 건강이 좀 나빠지면 갑자기 순종을 딱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드로비모를 보면은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말로 참 성도의 본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언제나 함께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가운데 이렇게 존귀하게 지금 거론된 사람들은 다 사역자 아니에요. 여기 사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 누가나 디모데나 디도처럼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거든요. 실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손해 보면서 자비량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에 있는 이 이름들에 대해서 그냥 이런 사람 그냥 성경 퀴즈할 때 누구 맞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려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겨울 전에 오라 그래요. 근데 겨울 전에 오라는 것이 겨울이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감옥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너무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겉옷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 가지고 겨울 전에 빨리 와서 나에게 그 겉옷을 전해줄 것, 성경을 전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기도 해요. 이것도 맞지만 요것만을 위해서 너 빨리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와라. 나 추우니까 너 빨리 와라. 이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거냐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마지막 서신인 걸 알아요. 자기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한테 유언을 하는데 여기 당시에 이 겨울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지중해를 건너와야 되거든요. 로마로 오려면은요 지중해를 건너와야 돼요. 근데 당시에 이제 겨울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그 동네 지중해 쪽에는요 유라굴라 광풍이 있어요. 그거는 지중해 전역에 있는 그 겨울 보통 10월부터 4월 그 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이 깊어지면 질수록 11, 12, 1, 2 이때는 훨씬 더 심해요, 안 심해요? 훨씬 심해요.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거기에 광풍이 심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광풍이 딱 이르면은 배가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떠요. 못 와요, 디모데가. 그러니까 지금 시일을 다투는 것 때문에 너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빨리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광풍을 바울은 직접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바울은 직접 경험했거든요, 자기가.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가려고 했을 때도 지금은 안 가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냈던 것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쪽으로 지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 할까 봐? 위험해질까 봐. 우리가 이거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디모데는 하나님이 그 사역하려고 쓴 사람인데 그 광풍 그런 걸로 죽어요?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 없죠. 그거는 우리가 뭘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봐서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뭐 위험할 거 없으니까 위험한 거 아무 때나 막 위험하게 살아도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런 걸로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아주 합리적으로 디모데한테 빨리 안전할 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는데 여기에서 빨리 오라 그러고 21절 마지막에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는 누가밖에 남지 않았다. 나에게 누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 우블로도 있고 부데도 있고 리노도 있고 글라우디아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모든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앞에 11절에서는 누가만 나왔다라고 했냐면 누가는 사역자급에서의 동역자를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나이가 어린 성도였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 중에 이 사람들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상충되지는 않아요. 상충되지는 않고 근데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여기 리노라고 나오잖아요. 이 리노라는 사람이요. 어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는 성경으로 받지 않아요. 근데 로만 카톨릭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만 카톨릭의 그 고대 전승에 보면은요. 이 리노 여기 이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된 리노가 나중에 베드로의 뒤를 이어 가지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 초대 교황이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예? 근데 베드로는 교황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교황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 주장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베드로는 교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
리노가 베드로의 뒤를 이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 감독인 베드로가 교황이 됐고 그 교황의 뒤를 잇는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이 리노라고 말을 해요. 예. 아마 이 리노가 초대 감독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실은 실제 유세비우스도 그 사실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이레니우스라고 되게 유명한 초대교회 되게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목회자고 교부고 신학자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노나 그 베드로가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교황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황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교회를 잘 다스리는 인물로 나중에 리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름이 거론된 사람인데 이 이름이 거론된 게 아주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드로 뒤를 이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감독이면은 당시에 로마의 감독이라는 얘기는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이 리노가 성장한 거예요. 아마 이때는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주일 학생들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영화교회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자라날 아이들을 소망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39년 전에는 안산북교회 유치부였어요. 안산북교 그냥 유치부의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때 당시에 요즘엔 우리 교사라고 하지만 그때는 반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반사님들을 붙이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가치들이 더해져서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한 사람을 목회자로 키우듯이 한 사람의 성도 하나하나를 결국엔 키워내는 것은 그 사람이 혼자 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나가는, 가족이 세워나가는 거고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됩니까? 세워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들은요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일반 성도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세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걸 마지막으로 모대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다 거룩하게 서서 존경한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그 다음에 드로비모, 여기서 전하는 이제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오와 같은 이런 성도들과 같은 하나님 일에 온전히 쓰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남게 하는 귀한 성도로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구원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구원의 이름으로 다 기록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너 그때 내가 그 순종한 거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누구 권사 그때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했던 거 내가 안다. 누구 장로 그때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았는지 내가 안다. 누구 집사 네가 얼마나 내 일을 위해서 온 몸을 아끼지 않고 불사르며 내어주기까지 힘썼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이 말씀에 거론된 인물들과 같이 거룩한 성도로 바로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